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며 거절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나의 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 그대로 그 시로 하인이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늘 듣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으로 이 로마 군대 조직의 제도인 백부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수하의 1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게다가 로마 군대의 장교 정도라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백부장과 이 하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집에서 흔하게 부리는 그런 노예 또는 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어떤 청지기라던가 아니면 아들로 삼거나 상속자로 여기고자 했던 하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많이 느껴질 만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타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종적인 장벽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줄을
이 백부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가 자신의 나라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아쉬운 소리를 한다라는 것,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장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벽은 현재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병이거나 자기 자녀의 병이라면 이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의 문제였습니다. 하인이라는 것은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종과 노예는 그저 소유물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신의 일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면서 이 아픈 하인을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간구하며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그 많은 문제들이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백부장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간청하게 되면 결국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뭐든지 내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밥그릇, 나 중심,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몸을 맡기고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백부장이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백부장과 같이 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소외되어져 있고 또 힘든 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간청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당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중대장급에 속하게 되는데요. 로마에서도 이 계급에 올라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미 임의대로 상부에서 이들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투를 함께 하면서 함께 전투를 참여했던 군인들이 투표하여서 결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품이나 어떤 통솔력이나 지도력이나 어떤 용맹함들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백부장으로 세워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로마의 지휘관이자 한 식민지에 점령한 이런 장교로서 사실은 교만함과 어떻게 보면 우월감에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면서 유대인의 지도층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속국인데 그 속국에 있는 백성 앞에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 자신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이 자리에서 하셔도 저기에 있는 그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치료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접촉을 해야 병이 치료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만져주거나 또는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게 됩니다. 뭐라고 간청했냐면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나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고자 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을 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한 터치가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하인이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그저 말씀만 하셔서 고쳐달라는 큰 믿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믿어지고 또 그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이 무엇인가 희망이 보여지고 될 것 같아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소망이 보이진 않습니다. 즉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꼼짝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목장으로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꾸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려짐을 당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 미래형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따르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놀라워하셨고 또 기이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면서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면서 정말 너의 그 믿음,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신자 작정을 제가 보니까 380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을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분들을 정말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태 파티를 열어서 함께 목장에 초청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주님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던 백부장이 맛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오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포를 들은 놀라운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선포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100%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것이 될 것 같으면 가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또 지나가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